어떤 사람이 하느님께 청합니다. 하느님, 천년도 당신에게는 하루와 같지요. 그러니까 저에게 당신 계산으로 10,000만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 계산으로 10,000원 그러면 천년이 하루 같다면 하루에 10,000원 그러면 1년에 얼마죠? 365만 원인데 300만 원만 쳐도 곱하기 1,000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30억? 그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하느님께는 10,000원이지만 인간에게는 30억이니까 10,000원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느님 당신 계산으로 10,000원만 조역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마 대신 하루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이거 못 알아들으시면 참으로 곤란하십니다. 하느님께 주신다는 거죠. 대신 얼마를 기다려라? 그렇죠. 1,000년을 기다리면 하느님께서 그 돈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하느님께 청해요.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성당에 열심히 나오면 되지.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라고 했죠?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머문다.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를 의식하는 거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신경이 쓰이게 마련입니다. 잘해주려고 하죠. 그런데 옆에 있거나 말거나 무시하고 그냥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존중이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 하되 하느님을 존중하십시오. 특히 성당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느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게 참 신앙이지, 묵주알만 굴린다고, 성경만 넘긴다고, 성당에만 앉아있다고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하느님 감사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선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선행을 하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미국 뉴저지의 아르바이트로 카페에서 일하는 여인이 아주 이른 아침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소방관이 들어와요. 밤새도록 불을 끈 건지 좀 그을린 소방관 옷을 입고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커피를 시키고 아침 식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들었는지 서로 표정이 좋지 않고 한마디 한마디 건네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말다툼을 합니다. 밤새 불을 끄고 온 소방관 2명이 서로 살짝의 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인간적이죠. 그럴 수 있죠. 힘드니까. 그런데 웨이트레스가 그거를 지켜보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끝낸 2 소방관이 나가는데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웨이트레스가 뭐 한 장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자기가 돈을 냈대요. 그러면서 쪽지를 줬는데 쪽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2분 아침 식사는 제가 대접할게요. 2분이 하시는 일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피하는 곳으로 달려가서 일해 주시니까요. 2분의 역할이 무엇이건 간에 정말 용감하고 용기 있고 든든한 분들입니다. 매일 힘을 내서 고생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불이 날 때면 오히려 힘을 받아서 용기를 내주시다니 2분은 정말 훌륭한 기감이 됩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라고 써 있었대요. 방금 전까지 불을 끄고 피곤한 마음에 조금 다툼이 있었지만 그 글을 보는 순간 2 사람의 마음은 아주 풀어졌어요. 그리고 눈물까지 글썽일 정도로 감동을 합니다. 보람을 느끼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다툰 것도 서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은 행복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하면서 그 카페를 홍보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가면 리즈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이다. 여러분들 자주 가세요. 그리고 혹시 그 여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팁도 넉넉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사연을 적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식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밝게 인사하고 또 팁도 많이 줍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여인의 아버지가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인데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휠체어를 타고 또 차를 타고 다니려면 쉽지가 않잖아요. 특별히 개조된 차가 필요합니다. 그 차를 살려면 17,000달러 정도 들었대요. 하지만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드라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목적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모금, 후원을 걷는 게 이런 거래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고 내가 좀 힘드니까 십시일반 도와줍시오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모금을 하는 게 그런 펀드라고 합니다. 이거라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돈이 모이질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래야 말이죠. 이 두 소방관은 그것을 알게 되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녀의 착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죠.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보다 더 많은 돈이 모였다고 합니다. 자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선행을 베풀었고 대가를 바라진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자선을 베푼다면 그것은 무엇과 같은 거죠? 누구와 같아요? 놀부랑 같지. 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흥부가 제비다리를 치료해주고 복을 받으니까 자기도 치료해줬죠?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지갑으로 들었잖아. 그리고 치료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선물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선물. 받았는데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게 잔뜩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산적으로 하느님을 대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 일을 하면 하느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서 대가가 없어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행함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거죠. 실제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 선행을 베푸는 사람, 자기 것을 챙기지 않는 사람이 정신건강, 육체적인 건강도 아주 좋대요. 스트레스 지수도 낮고 행복도도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지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내 행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요약하면 뭐죠? 4글자로 요약하거나 3글자로 요약한다면 베풀어라, 이겁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사랑도 좀 어렵죠? 그러나 베푼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조금 넓지만 베푼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뭘 주는 겁니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죠. 슬픈 사람에게는 위로를 줍니다. 힘든 사람에게는 힘을 주는 거죠. 굶주린 사람한테는 힘을 줘요? 위로를 줘요? 먹을 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준다는 거죠. 적절하게 베푸는 것이야말로 누가 바라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혹시라도 지금 받지 못해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봉사 많이 하고 그리고 선행을 많이 베풀었는데 일도 잘 안 되고 뭔가 기대하는 대로 하느님께 받지 못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면 돼요. 내가 행복한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설정해 놓으면 안 돼요. 돈은 이만큼 있어야 되고 건강은 이 정도 해야 되고라고 스스로 설정해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맡기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알아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